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그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그 의미 자체가 교회를 모일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같이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그림 언어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포함된 의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표현하는 다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주된 그림 언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여기에 너희는 이방 기독교인을 말하죠. 그러면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유대 기독교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 그 뜻입니다. 패밀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이 된 거죠.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도를 지칭하면서 그들을 부르면서 사용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 로마서 16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지금 여기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은 지금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각 일원을 말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렇게. 그 외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뭐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호칭 문화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하면 숫자가 적지 않았거든요. 오순절만 하다 3,000명, 그 안전뱅이 고친 사건만 해도 5,000명 이렇게 되니까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텐데 집사 7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교인 재직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100명의 성도면 90명 이상이 집사 이상이에요. 그리고 직분이 신분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어. 원래 직분은 섬기는 직책인데 그게 신분화되어 있고요, 계급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 계통 방송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화 이렇게 서로 어떤 일 할 때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럼 권찰님이세요? 그럼 아니라 그러면 성도님이시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옳지 않다. 이렇게 직분이 신분화돼 버리고 계급화돼 버리고 그게 거의 전교인 재직화를 추구하는 이런 식의 상태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각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 가면 상관이 없을 텐데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성경적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우리는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재직화가 아니라 전교인 사역자화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래서 몸의 지체로서 맡겨진 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기 본분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세울 때 쉽지 않았습니다. 2년째 대련의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호칭 문화인데 여주봉 씨 이렇게 부르긴 좀 그렇고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가장 좋은 언어는 형제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이런 가치관이 있는 데다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당연히 성경적으로도 어른을 공경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20살 난 청년이 70세가 넘은 분에게 형제님 그러면 요게 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올바로 이해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 날 경우에는 성도님이라고 불러라. 성도님이라고. 예, 그렇게 뭐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를 지칭하면서 사용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족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는데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 요한일서는 쭉 살펴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여기 말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형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참다운 구원의 열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요한에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7절부터 12절까지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받았다는 진정한 한 핵심적인 열매로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형제 사랑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만 하더라도 2장 9절에서 11절, 3장 14절에서 15절, 19절, 4장 7절에서 8절, 12절, 16절, 20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잘 요약한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그 구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럼 이 구절은 뭐냐?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타날 열매가 형제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만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강력하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에 있어서도요, 교회건 개인이건 형제 사랑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고 넘어갔는데 요한에서 4장 12절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형제 사랑이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별로?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까? 감격도 없고?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고 하나님이 임재가 여러 가운데 더 운행하시는 비결, 형제 사랑하십시오. 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한 핵심적인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즉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에도 명백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뭐가 사랑이냐? 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에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뒷부분을 살펴보았지만요, 포도나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더 그렇게 되길 위해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하나님께 대한 조종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우리의 사랑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고 내 가슴이 찢어진다. 정말 나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한다.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된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셨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되 어떤 행동인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하나님을, 그러니까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입니다. 그것도 미 남침예 교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분은 사우스웨스턴 전도학 교수였습니다. 80년대 초까지.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책 중에 하나, 반드시 그 가치관을 배워서 자라나기 원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돈이 없는데요. 아니요. 사랑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우리 삼육교 선교 목회자 MT 가면서 순천에 한 교회 좀 요 근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늘 마음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하루 먼저 가서 거기 좀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을 못 했다가 그러길래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전화를 했더니 가서 만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통곡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같이 그날 시간 보내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MT 장소로 갔습니다. 사랑은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사랑입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나눈 대로 우리는 초기부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더 살아가려고 추구해 왔거든요. 화요몸 같은 데 어떤 성도들 오면 또 목사님의 구두가 이렇게 허른 게 자기 눈에 들어오면 자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구두 티켓 저한테 사다가 갖다 주면서 그분에게 전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상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냉장고를 사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을 위해서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저에게 가져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감동을 주신다고, 나한테 무명으로 전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도 교회 재정에는 매주 어떨 때는 50만 원, 어떨 때는 심지어 100만 원, 어떨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누구에게 도와주세요라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눴던 것도 그게 제 눈에 자꾸 보여서, 그래서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기 위해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는 참다운 열매의 한 핵심으로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운행하시겠다, 더욱더. 포도나무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것을 더 배워야 하고 이 일에 자라나야 합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이 부분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귀한 일이 많지만 훨씬 더 자라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을 의지해 가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서울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을 돈만 나눠줘도요, 여러분 모자랄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냐?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뜻을 보이시거든요. 그렇게 살고자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십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수년 전에
컨퍼런스 때, 교회적으로 컨퍼런스 할 뿐만 아니라 저도 회비 냅니다, 다. 예, 컨퍼런스 때. 그런데 이제 저는 컨퍼런스 회비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헌금도 했습니다. 요즘은 헌금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물론 헌금 드리는 거 하는데 목돈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 중에 컨퍼런스 헌금 100만 원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나 회비도 내고 하는데 100만 원 헌금하냐.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한테는 한 50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우리 50만 원 하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50만 원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온 겁니다. 제 아내랑 같이 있는데. 보통 잘 들어오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은 특별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더니 봉투를 하나 딱 꺼내더니 제 아내 손에서 딱 쥐어주면서 사모님, 이거는 목사님 고기를 사주세요. 꼭. 그러고 사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였게요? 정확하게 5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거봐, 하나님 100만 원 헌금하는 그 사람 마음을 주셨는데 50만 원밖에 안 하니까 50만 원 주라. 나는 하나님 50만 원만 하기를 원하시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채우신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컨퍼런스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 회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이런 부분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이니까 더 이렇게 되기를 더 자라나기를 추구하고 오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내 필요가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자기를 도와주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랑을 받기를 힘쓰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고 게으른 자는 계매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만 의지해 나가되 우리 각자는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하는 사랑이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요, 저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다 키워서 다 결혼시켰고 또 제 생활비 쓰고도 남을 만큼 사례비 나오니까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도 가끔 하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위해 할 게 있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각 성도는 교회에서 서로에 의해 보살펴지고 돌보아지고 양육되고 자라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는 상대방을 보살피고 돌보고 양육하고 자라도록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필수적인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이슬람 지역에 파송된 우리 파송 선교사님 참석하셨었는데, 이슬람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기반으로부터 그는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단순히 그들의 신앙일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고 공동체고 지역사회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들이 속해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됩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그 지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이슬람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슬람 지역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요, 설교 여러분에게 찡한 감동을 주는 감동적인 메시지 전하려고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도 배우면 우리가 비록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처음 교회 나와 우리 축복해 줬잖아요. 저 결혼 이제 하는 신혼 부부들에게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21년째, 올해가 21년 됐잖아요.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신앙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생명을 택하는 길은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진실로.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개인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질 때 정말 행복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해질 게 뭐냐면 각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서로 부딪힐 때도 부부 사이만 하더라도 교회라는 큰 가족이 있고 그 안에 속해 있게 될 때 거기서 때로는 빚어지기도 하고 다뤄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오이코스.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태까지 살펴보면 큰 네 번째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예를 들어서 권면해요. 본보기로 삼아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심지어 5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혹은 한 몸이 될지니. 여러분 이게 어느 구절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그 비밀이 지금 부부 사이의 비밀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엄청난 얘기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좀 더 알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진정한 의도와 그 가치, 그 위대한 그 역사, 이걸 아직 잘 몰라요. 더 배우기 원해요. 저부터도.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면 알 거예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구절에 대해서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구절에 대해서 본절에 나타난 바 최초 결혼에 나타난 3대 원리는 1.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는 독립성. 2.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 3.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결합성, 합일성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러한 연합과 합일의 원리는 장차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그의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한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아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절을 말하면서,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교회가 그래서 신부인데, 그래서 신부라는 말 속에는 그 중요한 의미가 뭔가, 그 중요한 의미는 가장 먼저 거룩함과 사랑이죠. 거룩함과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아까 5장, 제가 이번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연구해야겠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6장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체가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거든요. 한편으로는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플로였던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 전체를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썼거든요.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비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의 관계를 모델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미 거룩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여지죠. 신분적인 거룩함. 그러나 이 구절은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과 목표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20절이야.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그 페트라 주석, 제가 그 주석을 가끔 봅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잘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의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세우다의 헬라어 파리스테스에는 신약 성경에서 신부를 신랑 앞에 내세우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심을 받은 신부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기업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신부로 세우신 핵심적인 그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 이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근데 신부라는 말 속에 또 포함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헌신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안 본다고 좋은 아내는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남자를 안 봐야겠죠. 제가 본단 말은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지 않는다고 좋은 아내는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남자를 보지 않을 텐데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죠. 사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가장 좋은 길도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한 핵심이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신부로서 우리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삶과 신앙이 뭔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그분께 드려지는 헌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완전한 연합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여기에서 나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1장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후사니, 그래서 함께한 후사라,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거죠. 이게 공동 상속자의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자도 아들이죠. 남자도 신부인 것처럼. 우리가 성을 따지는 거 아니니까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여기에는 부활의 몸을 포함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다 포함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그분이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40장 4장 20절, 9장 26절, 29절, 사무엘하 21장 3절, 열왕기하 8장 51절, 열왕기하 21장 14절, 시편 28편 9절, 33편 12절, 68편 9절, 78편 62절, 71절, 94편 14절 등 그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여 만든 한 새 백성이거든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 눈이 밝혀짐으로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설교할 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 큰데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나 볼펜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저한테 볼펜 안 살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좋은 볼펜 사줄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생 고생해가지고 집을 한 칸 드디어 마련해가지고 이사해가지고 잘 단장해서 이사를 갔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성도님 나 집 없으니까 이 집 놔주세요, 그러면 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미친 사람. 왜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절대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받지만, 값없이 구원받지만, 우리를 사단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져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가족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왜 기도했는가?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도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이들로 깨닫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하나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업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취하시는 유업, 기업은 하나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 교회. 근데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되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 원한다고,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목표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열망하고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성령과 동의하는 삶으로만 가능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만 그렇게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목들을, 좋은 제목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는 제목이 좋게 잘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무슨 말이냐? 에베소 3장 2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에베소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요,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임의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교회를 그리스도와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만 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더 알기 원해요. 근데 한 부분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영광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교회 가운데 머무는가. 그게 바로 그 윗절에 보면 조그만 힌트가 나와요. 바로 앞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20절을 보면요, 먼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종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끔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훨씬 초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뜻을 분별해 가는 과정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사물교회 기도학교가 세워져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반 됐고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로운 학생들, 내년 학생들 모집해서 어제도 이렇게 학부모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단계 퍼즐이 그 신학교가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광고 때 잊어먹었는데 지난 화요일 날 화요 모임에 하나님이 참 강력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보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요 모임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그 설교 내용을 그 화요 모임 섹션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섹션에도 같이 연결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정리하며 들으십시오. 컨퍼런스 정리하며 들으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신학생들은 더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세워지되 어떻게 세워져야 할 건지 제가 나눴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세대는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뭐와 관련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라. 근데 거기에 또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에베소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밝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몇 절부터 나오냐? 19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 위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단어들을 다 모집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 원하노라. 이렇게 강력한 용어들을 총동원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도 성이 차지 않습니다. 해놓고 나도 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능력에 대한 한 예를 듭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의 능력이 그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은 천사의 세계, 사단의 세계와 포함해서 그 모든 것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세우신 이 능력이 지금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에서 너무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그 에베소 1장 23절,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난 내용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래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른 비유로 말하면, 다른 그 그림 언어로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 대신 되는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 이게 교회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유기체임을 나타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유기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본절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시며 교회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 이 충만을 조금 더 뭐 하려면요,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분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은 계셨습니다.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창조되지 않는 영원한 창조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되 예수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거기에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그 말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결이 뭔가? 그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게 그 비결이, 그 길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에베소 3장에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볼 수 있으면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생겨나게 하신 그 존재를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 충만하냐고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의 마음눈이 밝혀져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의 비결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시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삶,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잘 모르겠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충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도 빌립보 3장에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그랬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 그저 교리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통해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는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을 알기 원한 것이 아니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였죠. 그때까지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십시오. 이토록 놀랍습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비결이.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신부대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그리스도의 신부 데리러 오십니다. 신부 데리러.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사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준비한 신부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교회, 회복된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전진기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온갖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해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가 가득해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그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교회. 오늘은 교회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이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로 우리가 더 세워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